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던 본문인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좀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전체 흐름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다 일단락 젖었는데,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는데,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해야 될, 물러나야 될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땅을 분배하도록 했어요. 이미 주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아직 정복하지 않았는데, 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 하나님께서 다 나누도록 해주신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못 먹는 감 찔러라 본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 보면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신 나갔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집들이 있는데 저거 우리 집뭐 농담으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청년 때도 막 그러고 저 교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지만 각 지파에 분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들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다 각 지파에 분배해 주셨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들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전만큼 더 열렬한 마음으로 그 땅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모든 땅들을, 가나안 땅에 있었던 땅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땅은 진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정복하지 않았던 땅인데도 그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땅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한다면, 그 땅이 아직 우리가 전쟁하지도 않았지만, 그 땅을 취하려고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 언젠가는 그 땅이 내 땅 되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지금에 있는 땅에 그냥 만족하고 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미 땅 한 평 없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번의 정복과 승리를 통해 이미 우리 지파와 내 가족들의 살만한 땅들을 다 얻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훨씬 살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나머지 정복하지 않은 땅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갈렙의 믿음의 행동은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아야 될 행동인 줄 믿습니다. 나이를 봐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은퇴해야 될 갈렙이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나이가 85세였잖아요. 85세. 그렇죠? 가나안 정탐을 간 지 45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난 거죠. 그런데 그 갈렙이 아직 정복하지 않았던 땅, 그리고 중요한 것,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산지,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그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갈렙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치매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안주하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결단을 말로 실제로 고백한 게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않았던 나머지 땅들을 다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유, 이 정도로 만족해요.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 없는 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욕심 없는 나에게 이것도 네가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욕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건강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난 기도 못해요. 난 전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냥 저는 조용히 제자리만 지킬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복되지 않은 땅을 향해 그 땅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과 귀에 들렸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갈렙 혼자뿐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언제 새벽인가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해왔던 대로 계속 하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해내는 게 진짜 충성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판하셔서? 아니에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긴 가나안 정복 때문에 지쳐있다는 것 아세요? 지금 있는 그 땅만으로도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더 큰 걸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땅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땅 빼앗는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순종을 하고 충성을 하고 거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더 원하시죠? 나에게 또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나의 기업이 무엇이죠? 물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만큼이면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만족해야죠. 더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취하지 않은 땅 그리고 내 계획과 내 마음에 없는 땅이지만 그것도 너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엄청 좋은 땅이에요. 네. 그러면 그 땅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그러면 그 땅에 전쟁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쉴 새 없이 일어났죠. 끊임없이 그 땅을 노리는 사람들. 근데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쳤대요.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나서 성경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전쟁이 쉬어지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쳐지는 안식과 샬롬이 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14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땅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안식과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았던 땅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력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주목하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이에요? 85세의 할아버지인데 다른 사람보다 그 싸움에 능한 장수여서가 아니라 그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던, 그 땅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싸움에 능한 사람, 언변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들이 있어서 누군가를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딱 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안식이고 샬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 그 공동체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 치열한 전쟁이 그치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조금 더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갈렙의 고백은 45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두려움의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45년이 지나서 85세 할아버지가 된 지금의 이 갈렙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45년 전의 고백과 다를 게 없어요. 내 몸은 늙고 나이 많아서 후패 있는데 갈렙이 하는 말이지 45년 전보다 어떻게 동일하게 강건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뭐가 강건합니까? 정신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통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렸던 헤브론 산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나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땅 취하시고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땅은 나의 땅이 될 것이라고,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가 믿었던 것이죠. 45년 동안 어떻게 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제부터 계속 묵상했어요. 45년 동안 포기하고 싶고 그 땅이 아니라 다른 편한 땅, 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일동공신이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고 또 자기와 함께 정탐했던 사람 중에 2명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여호수아와 자기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적당한 땅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45년 동안, 이런 마음을 45년 동안 계속 지킬 수 있었을까? 갈렙이 4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갈렙이 지금 다른 사람이 내지 못했던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45년 동안 갈렙이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계속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45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순간순간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성들 하나하나를 다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칼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45년 동안 계속 신실하게 그에게 남아있었고 그가 붙들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어젠가 그저께 한 청년과 얘기를 하다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고맙고 제가 못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주는 청년인데 항상 그렇게 앞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할지라도 오늘이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 내 방법이 맞는지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 그래도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그 일을 해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막상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순간에 또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잖아요. 열매가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입술로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또 세우고 나를 꼭 세워야 돼.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꼭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건지 내가 생각했던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남기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내가 하고 있는지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또 살피고 그렇게 해도 자꾸 방향이 어긋나고 그렇게 노력하고 깨어있으려고 해도 또 유혹에 넘어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내 모습 생각하는 경향들이 더 많아지고 그게 우리야. 그게 우리야. 사역 잘해서 누구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역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살려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어느새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 그런 인생, 그런 사역은 성공한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45년) 전에 본 땅을 45년이 지나서야 갈렙이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갈렙이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내가 올라가서 취할 거야.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그 땅 나아가서 취할 거야.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셨으니까 그 땅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 내가 가서 취할 수 있어. 내가 그들보다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도 그 땅 정복할 수 있어.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45년 동안 갈렙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유유자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끝까지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고군분투했고 가나안 정복보다 더 어려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45년 동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싸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 하나님께 들어서 그냥 네가 내일 해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제 마음이 약해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내 자신과 싸우는 시간 그 45년을 지냈기에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어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선포와 말씀이 있을 그때 갈렙이 딱 일어서서 가장 어려운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나아가 그 땅을 취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땅 취하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땅을 취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취하실 때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는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용기를 내어서 충성할 때 그들의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안악 자손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과 싸워야 될 군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기 전까지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가 깨어있도록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하루 더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필요하다. 이게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한심한 사람이야. 근데 오늘 새벽에는 그 생각을 들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죽인 사람. 내가 용서에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 살 가망성이 0%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무섭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대충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렙처럼 45년 동안 자기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가능성 0%예요. 0%.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 서야 된다, 막 이런 결심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올인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 나면 좀 삶의 환경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면 난 죽어. 이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거의 없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다시 바뀌는 것. 그거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다. 갈렙이 했던 것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는 것.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안식과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주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